저희 교회 카페에 커피 자판기 4대 그리고 아이스크림 기계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사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음료 자판기를 그저 사용하는 데에 집중을 하지 이 자판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판기를 이용하는 모두의 그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판기의 기능이나 원료 차이에 따른 맛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판기의 청결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이 자판기 청소를 해봤습니다. 전에는 자판기 이용하면 다들 사용하듯이 버튼 누르고 맛보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믿고 먹는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판기 청소를 이렇게 열어서 해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기계를 열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더러웠습니다. 자판기가 들어오고 첫 해에는 기계 주변에 날벌레가 많았습니다. 인상 쓰신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이제 벌레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날벌레가 그 자판기 안에 이제 많이들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성도님들은 첫 해에 벌레가 많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커피 음료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죠.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맛있다면서 이렇게 드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날벌레가 거의 없습니다. 카페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지 지금은 그냥 믿고 드셔도 됩니다. 자판기를 청소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자판기가 이 정도면 바깥에 있는 자판기는 과연 어떨까? 저 자판기 사용 안 하시겠네요. 근데 일반의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도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얼음 기계를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기계 자체에 이미 그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이물질도 들어가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도 한번 이래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저의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 애용하고 있는 알만한 프랜차이즈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사용을 했는데 실상은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헌신 이렇게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기능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대내외적으로 나라는 부강하고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업적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그가 누린 모든 영광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깨끗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그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중요한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본절 20절을 통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릇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즉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 그리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그릇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에서 금이 좋은 것인지를 아셔서 성도님 금그릇, 은그릇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무그릇, 질그릇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아멘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나무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태생이나 타고난 재능인 것입니다. 누구나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랑받는 집에서 이렇게 나고 싶지 뭐 가난하고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잘생기고 재능 많게 태어나고 싶지 못생기고 재능 없이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눈이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준다면 저도 일본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눈 크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잘생긴 자, 못난 자, 재능 있는 자, 없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혈연이나 학연, 지연 같은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중에 생각하기를 교회 바닥 청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성가대나 찬양팀이 되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추면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목회자는 금그릇이고 장로 권사님들은 은그릇이고 집사님들은 나무그릇, 성도님들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에 최고의 학벌과 유력한 가문 출신의 또한 당시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가 그릇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쓰임받을 그릇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설사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이는 질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절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앞서 16절 18절에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그 불의함에 빠진 신자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재능도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깨끗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급히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깨끗한 그릇이 없다면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대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성분에 관계없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그리스도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한편으로 이 성도가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을 포기한 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이 깨끗함을 포기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한때의 주님의 종으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쓰임 받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은사자라고 하면 단연 박태선 장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를 능가할 은사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집회할 때마다 금가락지가 가마니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집회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탐하게 되었고 여색을 밝히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와서는 그에게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그런 말을 주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구세주라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도관이라는 거대한 이단 단체를 이끄는 그런 두목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한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상도의 현신의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큰 은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손을 대면 낫지 않을 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그의 집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돈이 들어오고 그녀의 명성이 세상을 덮자 교만이 들어왔고 돈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이르자 하나님은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천국 체험을 하게 한 뒤에 회개로 인도하셔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한 다음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한 김계화 원장 역시 파주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초기 역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배움도 거의 없는 그녀를 평범한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가 은사를 받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사용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역시도 돈이 쌓이고 명성이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타락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그 물이 생명수라고 하면서 그 물은 보통 물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에까지 그것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생명수가 되어 예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쑥뜸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때 귀하게 쓰임을 받던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릇이 깨끗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지만 어느덧 축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쓰임 받는 그릇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그들이 깨끗함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여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됩니다. 축복, 능력, 권세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쓰임을 받는 비결이 깨끗함이라면 오랫동안 쓰임 받는 비결 역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릇으로 치자면 여러 이방인들 중에서 금과 같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반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보이는 이방인들이 쓰임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고 그 심령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집사가 되는 것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목사, 장로, 권사, 깨끗한 그릇의 집사인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깨끗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정말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하십시오. 그럴 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깨끗한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일여전도회와 모든 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고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위한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